로마서 11장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장 1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이 11장에 흘러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회복 불능의 상태인가? 라는 질문이 지금 11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계속해서 11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첫째,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지만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나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한다. 둘째, 이방인 너희들이 믿음으로 섰다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 말아라. 셋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자, 다시금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1장뿐만이 아니라 이미 9장과 10장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9장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9장 3절 그리고 하나 더 10장 1절도 좀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9장 3절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골육 친척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끊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던지고 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외치는 유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절규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10장 1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절.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마음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10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누가 맞는지 한번 싸워보자 라고 맞짱 뜨기 위해서 쓰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혼 구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다시금 본문 14절로 한번 와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유대인들 덕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실까요?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버려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버리고 외면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화목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15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 뒷구절인데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이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큰 기쁨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아니겠는가? 정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보이셔야 합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의 마음에는 똑같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인정하는 이방인들에게만 가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더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잖아요. 주님의 은혜.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어떠해야겠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섰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을 보실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누굴까요? 뿌리. 자, 이 말은 뿌리, 즉 유대인들의 조상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고 받아들여졌다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가지, 유대인들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가지인 유대인들의 모든 후손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떡을 만든 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된다. 유대인 너희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 원리는 가지인 후손인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그 유대인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 자랑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을 볼까요?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한번 봅시다. 자,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유대인이 꺾임으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의 뿌리는 믿음의 뿌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걸 놓치시면 지금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유대인들은 꺾였고 어떻게 이방인들은 그 꺾인 부분에 접붙임이 되어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먹게 되었는가?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이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많은 선행을 쌓아서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크나큰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이 접붙임이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 때문입니다. 자,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그 참 생명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게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로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접붙여진 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표현을 따른다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지옥에 타는 불을 꺼지지 않게 만드는 장작들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옥 불을 꺼지지 않게 만드는 장작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이 어찌 꺾인 가지들에게, 다시 말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전쟁터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 돌격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이때 스스로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보다 크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강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막 외치면서 돌격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자, 바로 이때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는 그 말들을 일컬어서 자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랑. 자, 그러면 자랑은 뭐죠? 자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내 안에서 막 찾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막 찾는 거죠.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특별함을 드러내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 앞에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은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들은 이방인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이 나의 말을 들으면서 서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얘기할 거라. 뭘 얘기하느냐? 19절을 보세요. 19절. 우리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말을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인 자신들을 예수님께 접붙이기 위함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말이 맞다. 20절을 보시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 떨 것도 없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 떨 것도 없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죠. 두려워해라. 자,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21절을 보세요.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원 가지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제넘게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그러자 자신들을 최고의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긍심은 좋습니다. 자긍심은 가져야죠. 하지만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교만함, 빠져버린 거예요. 자부심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 자긍심을 넘어 자기 과신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고요. 자기 가신이고 자기에 대한 기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유대인들을 자기 가신, 자기 기만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보세요. 접붙임 받은 이방인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게 지금 21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요. 나에 대해서 또한 과소평가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불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신도 아니고요, 불신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그렇기 때문에의 심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죠. 하지만 그 축복으로 인해 나태함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안일함에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마치 사랑과 진리의 이야기예요.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덮어놓고 그릇된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진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제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지적하는 이유는 다시금 그것을 깨달아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는 거죠. 사랑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결국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막 살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 과신에 빠져서 교만함에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음을 봐야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만 떨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두 가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나에게 더욱더 깊게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23절을 보시죠.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꺾인 가지인 유대인들도 접붙여진 이방인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은 복음이 말하는 만큼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복음이 말하는 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부족해서입니다.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과신 안 됩니다. 자기 불신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다라는 그것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토요일 새벽 오늘 하루를 우리가 깨우면서 시작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접붙이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